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이 끝난 후 지금 오늘이 3일 지났습니다. 3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온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어요. 11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 묵상한, 말씀 묵상하는 내용의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얘기 나와요. 그 얘기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당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바로 그들의 사역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다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있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해서 가르쳤든지 아니면 이제 저들에게 새롭게 성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 이렇게 순간순간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은 안 되는 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걸 이 세상에다가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하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막 역사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저도 같이 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교회를 더 세상적으로 단단하게 더 크게 더 우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쫓겨나서 감옥에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맘모스 같은 교회 목사님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나라 정권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부 떨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중국에 들어가서 주중에 한 번은 한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지하교회라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꽤 많이 모여요.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하냐? 나라에서 교회를 못 짓게 하고 삼자교회라고 해서 나라에서 허락해 준 교회 있잖아요. 네? 나라에서 허락해 준 교회만 예배당을 짓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이 가질 수가 없고 공안들이 쳐들어가면 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레동교에 있을 때 우리가 지하교회를 도우면서 저도 들어가서 이렇게 잘하면 여기다 천막을 다 치고 카텐이요, 시꺼먼 카텐 다 치고요, 불 조그만 거 펴놓고 조용히. 그래서 어떤 때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짱을 보다가 누구면 온다 그럼 다시 딱 학습 공부하는 것처럼 하다가 딱 가면 다시 또 가르치고. 아이고,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큰 교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삼자교회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안들이나 공산당에다가 이렇게 아부하면서 하는 교회. 근데 그쪽에도 뭐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 네, 그 이야기가 이제 대한민국도 남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제 모두 다 검열해야 되고, 아마 이제 권력에 맞지 않는 것에 아무리 복음이라도 정부 지침에 안 맞으면 그걸 이제 제재당하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난리 치는데,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는 또, 막 아부 떠는 목사님,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는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거. 성령이 오신다는 게 무슨 우리가 외적으로 막 거대해진 게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데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뱀처럼 지저분하고 비둘기처럼 약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정말 순결하게 살면서 때로는 핍박받을 땐 받아야 돼.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하면 전부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천지일 것 같아요. 아마 사는 게 얼마나 살아요. 그냥 내가 보니까요, 딱 하고 죽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그냥 신앙 지조 다 버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건 뭐 장담 못 해줘도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순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순교할 때까지 주님 날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는 해요. 어느 날 김병수도 잡아갖고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그때 예수님 쪽으로 가면서 순교 당하면 좋겠는데 더 좀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예요. 아무나 못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뭘 얘기하냐면요, 뭐든지 이게 신앙생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그냥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집사람이랑 좀 상의하다 보니까 이게 세 토막으로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3주에 넉넉하게 세 번을 잘라가지고 하면은 오늘 그렇게 서둘러서 끝나지 않아도 되겠다. 서둘러서 딱 끝낼 수 있겠다. 시간이 넉넉하게. 그리고 많이 전한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은혜만 되면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짧게 진행되는 대신 뭐만 하면 되냐면 잘 읽어보시면서 제가 그때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임하셨으며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나 다른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똑같이 역사하세요. 그때나 병 고치지 지금은 병 안 고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지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동일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셔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도 지금과도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교회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진짜로 역사해야 돼요. 역사하는 척하면서 나는 안 믿어 성령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또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도 다 성령님이 아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막 닮아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셔야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태가 달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하면서 현현에 계시는 거예요. 현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같이 계셨던 보혜사. 성령님은 뭐냐? 이건 달라요. 육신이 없어요. 대신 자유롭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 사람 속에 계실 수 있는 영으로 계신 보혜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똑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어느 분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역을 잘하신 거죠. 아버지 뜻 따라서 그 구원의 근원을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역사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곁에 있지 않고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모든 것들, 말씀하신 것들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억지로 믿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은 달라요.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잖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니까. 그건 누구한테 설명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요, 성령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뭘로 설명해요? 여러분, 확실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냐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 다음 구절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느 본문을 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고 하려면 첫 번째 본문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다 나오니까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거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그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게 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며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아 있으라 하니라. 계속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앉아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말하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무리에 있는 곳이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거기까지죠. 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여기다 내가 답을 적어놨는데 어떤 내용이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은 에디오피아 간다게 에디오피아 시바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에요. 그 친구를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게 해요. 광야로 가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요. 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전도하도록 택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광야에 혼자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광야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광야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은 뭐 하게 하는 분이에요?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람 만남과 일정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마다 여러분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에 갖고 내 귀에 땅에 들이우더라. 그 안에 각종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다가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 문 밖에 서서 물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려 하신대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 얘기는 뭔지 아시죠? 여기의 핵심은 아까 전에 것은 광야로 인도해서 전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여기는 뭐냐?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도록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 주님이 다 주도하셔서 그것을 알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령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결국은 구시에 어디서 먼저 기도하다가 열렸어요. 환상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확신이 옴으로 인해서 이방 전도가 열려진 거예요. 그때 이건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먼저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베드로가 이 이방 전도에 대해서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베드로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매일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이 주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기도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이때부터는 짧아요. 괜찮아요. 이제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로랑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게 하고, 또 아까 전에 기도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분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꾼을 세우는데, 특별히 그 일꾼 중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예요.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딱 자리 잡고 텃세 부리고 있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목회하시던 가장 훌륭한 담임 목사, 부목사가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겨놓고는 자기들이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걸 누가 주관하시냐?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성령이 그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주를 섬겨. 근데 뭐 할 때? 금식할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뭐하라? 따로 세우라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또 금식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 먼저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살아서 보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한테 늘 훈육하고 가르쳐주고 확인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예수 믿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네가 곧 생명이고 부활이야.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처럼 너도 생명이고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 하고 성령이 계속 나한테 내 안에서 증언해 주셔요. 내가 그냥 무독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내가 그 성령님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증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 제일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신자,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없이 성경 읽으면 그때 이상한 사람 돼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쁘게, 즐겁게, 또 하나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성경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AR 그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령 없애거든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우리. 있습니까? 두 번째, 이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이거는 뭐냐면,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넘어가 보세요. 또 한 장. 그게 몇 절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당할 때가 있거든요. 성령이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만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하셔요. 이러므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바울의 칭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시험 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망가지냐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나 누가 와서 뭘 하면은 이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뭘 만드냐면 그 소리를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함이 없어. 그냥 딱 뱉으면서 야, 또 저거 또 목사들끼리 또 짜고 고수들도 우리한테 저렇게 하라고 또 시킨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딱 잘못된 생각을 막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긴 다 목적이 있어. 우리 보고 아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합시다 그러면 또 돈을 밝히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할 거는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니까 말할 것도 못하고, 그냥 서로 힘을 합쳐서 뭘 하려고, 이상한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떠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냐? 사람의 말로 받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시험 들어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지. 순전하고 여기 있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거리만 되고 교회 분열만 생기고 순수함이 없어져요. 말씀을 순전하게 반도만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같이 살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이 떠나가면 나타나는 현상,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넘어가세요. 자,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차이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로마서도 나와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해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죽었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육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입에 현저하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나와요. 부분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냥 저절로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정도로 나타나야 돼. 여러분은 오늘 이거 읽다가 육체의 일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여기 속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짐작하면서 판단을 좀 해보시고 이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육체의 일에 현저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다 죽여주세요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많으면 주여 막힘없이 주렁주렁 맺어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5절이에요. 시작. 목사님. 아니, 거기 이상 안 나와요, 그게? 됐네. 예.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뭐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에 관한 것은 또 뒤에 나와요. 그거까지 합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자, 헛된 영광, 노엽게 하는 거, 서로 투기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더 첨부돼요. 자, 그게 육체에 속한 거예요. 더 나갔어요. 뒤에 없어요? 없어요. 자,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육체의 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것은 총 몇 가지예요? 안 쉬어봤죠? 예? 16가지예요. 16가지. 뒤에 거 3개 합쳐가지고. 16가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로 나와요? 9가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주 팁을 주겠습니다. 한 가지예요. 9가지가 아니에요, 원래. 예, 원어를 찾아서 보니까 9가지로, 양상은 9가지로 써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희락이 포함되어 있고, 사랑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고, 화평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온유와 오래 참음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자비와, 그 사랑 안에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큰 사랑 안에 열매 8가지가 다 존재한 거로 원어에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9가지로 사랑, 이렇게 나오지만, 이 전체 열매는, 열매 자체가, 그러니까 한 열매 안에 이 8가지의 그 맛이 들어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총 얘기할 때는 그냥 9가지 열매하고 포도나무 송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하여간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이 사랑의 그 내용이 희락으로, 그 사랑의 내용이 화평으로, 그 사랑의 내용이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의 내용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 16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말씀드리고, 네 번째. 이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뭐로 줬다고. 이게 한마디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예? 여기 1장 22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인치고 보증함으로. 예. 이건 뭐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증한다고 하죠, 공증. 공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확실하게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거는 뭐, 때도 박지 못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인친다는 것, 우리를 소유로 삼고, 그리고 공증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가 책임지자고 할 때부터 부도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확실히 믿으세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인치시고 고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만약에 살다가 내게 또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누가 뒤에서 후견인이 일어서 다 책임지냐고. 우리가 성령님한테, 성령님 하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고음 들었잖아요. 예? 차 접촉사고 났어요. 여러분이 보험회사 오고 난 뒤에도 계속 보험회사 사람한테, 놔두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보험회사 사람이 미친놈 봤나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이 딱 오고 난 뒤에는 거기다가 끼어들 필요 없이 그분한테 맡기면 다 처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 다 줬잖아요. 그리고 책임지고 각서 다 썼잖아요. 다 해놨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그거보다 더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인침을 받고 보증을 우리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뭘 해도 누구와 관계만 맺으면 돼. 성령님과 우리 주님한테만 관계만. 주님, 나 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요? 야,
너 들었잖아. 보험 들었잖아. 내가 책임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막 일부러, 우리 성령님이 다 인쳐주시고 보증했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 자빠져서 너무 감당하지 못한 성령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실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전부 인치시고 보증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어요. 이제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게 정말 분명히 느끼는 일일 거예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거절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를 제대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핍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이유가 그 외로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이 예수 믿게 하는 영인데 그 성령을 못 밀쳐내면은 예수 못 믿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광채예요. 그 앞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함으로 그게 뭐예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못 들어오게 탁 가리는 거예요. 그 빛만 들어가면 살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왜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성령이 들어가기만 시작하면은 그 영혼은 내가 쏘갔구나 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죽어도 못 믿게 만들려고 같이 인간의 마음에 벽을 쌓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곳에 가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면 강박할 정도로 안 믿어요. 그 책을 제가 읽은 책 하나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그 우루과이에서 그 브라질로 지나가는 그 접경에 여기는 우루과이고 여기는 브라질인데 마을이 그냥 한 5m, 10m 간격에 그 접경 지역인데 요 마을이 있고 이쪽 마을인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강파하더래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하고 같은 동네지만 나라 국경은 다른데, 야, 한 방울도 안 먹혀 복음이. 그러면 할 수 없이 브라질로 탁 들어갔어. 그래서 그 말하자면 여기 서울시, 여기는 고강동, 서울시 신월동, 여기는 고강동 이렇게 접경이잖아요. 그처럼 바로 옆에요. 거기 딱 그 나라로 들어갔는데, 브라질로 갔던데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수용성이 좋은지 그냥 아멘하고 예수를 받아요. 왜 세상이 이러나? 근데 보니까 이 우루과이는 그 악한 토속신들 있잖아요. 그 음란하고 악한 무당들, 그 집창촌이 있더래요, 거기. 근데 이 브라질에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거기서 순교하고, 거기서 교회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교파해서 그 지역에는 사탄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그런 아주 옥토 같은 동네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던 사람도 복음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다 믿어. 그 어떤 한 씨앗이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발산동이 그렇게 전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 벽을 탁 열어주세요. 복음의 빛이 우리 남편의 벽도 열어주시고 우리 옆집 아저씨 벽도 열어주시고, 문이 열려져야 복음이 들어가요. 왜 이렇게 복음에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사탄이 막 벽을 쳐놨기 때문에 그게 전하면 그냥 다 의심하고 안 믿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전도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특별히 막 목사님들 막 문제 일으키고 교회 막 이상한 교회 많고 사이비 교회 많으니까 이 일반 교회까지도 이게 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복음 못 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해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령 거절하면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넘어갈게요. 빨리 밝을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무슨 복?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것은 덤으로 준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구원받고 하늘에서 보는 신령한 복은 이게 본복이에요. 본복. 믿습니까? 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많아. 이 세상의 것을 본복으로 주시고요. 세상의 것을 보너스로 주세요. 하늘의 것을 보너스로 주세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여금은 본복에 따라서 주는 거지 본복이 없으면 상여금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의 본복을 가져야 돼. 하늘의 본복.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슬려서 쫓아내셔요. 내가 그래서 육신의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 떠나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것을 놓쳐버려요. 근데 한번 떠나왔던 사람 성령이 있다가도 떠나갈 수 있나? 저는 떠나갈 수도 있다고 봐요. 타락하는 거 보니까. 전에는 그냥 늘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망가져서 내 성령 충만한 삶이 사라져요. 그들은 막상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타락하기도 하고 권력이 생기니까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에 민감하게 생각해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 내가 성령이 떠날 수도 있으면 나도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안 떠나가요. 교만해져서 성령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요. 쉽지 않아요. 안전지대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믿는 자도 삼켜버리려고 하는 시대 속에 있으니까 늘 경성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냥 육신에 거하지 않도록 한다고요. 육신에. 우리 인생을 육신에 거하게 되면 교회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목사가 영혼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영혼은 뒷전에 두고 성도들을 향해서 돈이나 밝히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육신에 속하면.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가부식기로 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8장 2절에 로마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육신 안에 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거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딱 건져내요. 해방해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시편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지배가 달라져야 돼. 법의 지배가 성령의 법에서 지배를 당해야만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예.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시작.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뒤에 친히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노니. 이 말은 뭐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잡고 막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 그 역할을 하신다. 그 성령의 사역의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바른 설명인 것 같아요. 자식이 옳게 되고 바르게 살기 원하는 그 한없는 엄마의 마음, 그게 성령의 사역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네?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한 걸 우리 성령님이 더 잘 알아요. 그때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딱 드러내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자르냐? 부족하냐? 그냥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도우심은 세상에서 도움받으면 다 문제가 있어. 도와주는 것 같으니만 다 뒤에는 다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도와줘도 안전한 도움은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도움을 느껴요. 찬양할 때 느껴요.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무엇을 증거하시냐?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 똑같은 건데 8장 16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예. 그래서 8번 마지막이 끝났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잖아요. 이게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먼저 뭐가 요구가 돼요? 예? 너희가 오직 성령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 주의 모든 사역의 첫 시작은, 교회의 시작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했잖아. 성령이 파워인가 인격이라. 파워가 아니에요. 인격이 찾아오니까 파워가 생기는 거지. 파워를 기다리면서 그 인격은 전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쇳소리 씩씩씩 하는데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게 살면 그걸 가짜예요. 가짜. 근데 완전한 인간은 없어도 전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기 전보다는 그의 모든 성품과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 나타나는 게 이제 파워, 능력.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두 주 정도에는 내가 아주 섬세하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은사. 저는 은사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나는 방언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거 다 좋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껏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사용할수록 겸손해지고, 은사를 사용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수요일 날 증거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에요. 성령의 무엇을 하시는가의 첫 번째 시간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2주 더 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도우심은 끝나고 성령은 무엇을 하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 밑에 거 한 절 마지막 읽고 마치면 딱 좋겠어요. 뒤에 마지막 올라온 거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냥 목사님 나와서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1분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한 1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나오셨네. 반주 끝날 때까지만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아니되오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못 감당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아니 믿는 자들까지도 타락하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찾아보지 뭘 봐야 될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우리가 죽은 자 같이나 살고 하나님이여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비굴하지 않게 그리고 주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의 나팔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빛의 광채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아버지여 증거하고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많음으로 그것을 증거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야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자로나 우리가 치지 않고 말씀에 뒤따라 갈 때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그 외모와 규모와 그 넓이와 그리고 그 화려함에 하나님 빠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왜곡됨에서 벗어나고 정확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는 교회 위에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